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로 6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납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루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담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내용은 깁니다만 지명이 잔뜩 써 있어서 낯선 이 지명을 사실 읽기도 참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는 이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낯선 말씀들입니다. 많은 지명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많은 지명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마을도 새로 짓고 그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지명들마다 바로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들이었고 이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점령하여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그 성읍들을 바로 여러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그 모든 이 가문 가족들대로 이 성읍들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며칠 동안 우리는 14장, 15장 이 두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바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땅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또 나머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에 갈릴리 그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남쪽에 네겝 땅, 광야가 있는 그 땅에 이르도록 길쭉한 이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또 므낫세 나머지 반, 9지파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여기 가나안 땅의 9지파 반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까닭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 12지파 가운데서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실제적으로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이것은 맏아들로서 루벤이 장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즉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태어나기는 루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어떤 그런 축복권을 주었던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맏아들인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오히려 그 12지파들 가운데 장자와 같은 축복권을 받게 되었던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유다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다는 이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그 어린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게 될 때, 사실은 나머지 형제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을 건져내서 그냥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이 동생 요셉을 우리가 저 지나가고 있는 저 상인들에게 팔자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나마 유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빈 구덩이 속에 던져놓은 이 요셉이 죽을 뻔했었는데, 그 요셉을 그래도 살려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길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이 들어서 쌀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과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이 막내 동생이 빠진 채로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 곡식을 다 챙겨서 이제 보내면서 그 곡식들에게 돈을 다 그대로 챙겨서 보내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 빠지게 되다가 그 가져갔던 곡식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내려오게 될 때는 이제 그 요셉과 이야기 나눴던 대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같이 데려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곡식을 두 번째로 챙겨서 올려 보낼 때 요셉이 자기의 그 막내 동생인, 오히려 요셉에게는 친동생이 베냐민밖에 없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 요셉이 즐겨 사용하는 그 은잔을 그 속에 넣어둠으로써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을 보내서 요셉의, 우리 주인의 그 은잔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루를 다 열어보면서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다 다시금 이제 애굽의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유다가 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또다시 중보하면서 이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데리고 올 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막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담보하겠다고,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유다가 요셉 앞에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여기 갇혀 있을 테니 동생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읽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생적으로 마치 자기가 큰 장자인 것처럼 모든 동생들에게 책임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중에 훗날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장차 이 유다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큰 왕의 지팡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바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는 것이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실제로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 그 숫자도 많았고 또 분배받은 땅의 크기도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가 보여주었던 그 신실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지금 여기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그렇게 창세기에서 장자와 같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책임 있게, 그리고 또 헌신적으로 그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살피는 그런 것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이렇게 훗날에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영향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당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유다가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이 그 훗날에도 유다 자손들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 기도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장차 또 흘러가면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긴 이야기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에 대한 그 명단들을 읽으면서 항상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이 15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 유다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많은 성읍들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땅의 경계입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까지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또 동쪽, 또 서쪽, 북쪽까지는 여기 지명들까지가 너희들의 경계다라고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러면 남쪽 땅에서 너희들이 그 경계 안에까지 그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읍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중앙의 평지 지역은 이러이러한 성읍들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리고 산지의 많은 성읍들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읍들 중심으로 이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20절에서 32절까지의 남쪽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의 명단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명 하나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명들은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지명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명도 있기 때문에 이 지명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낱낱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쭉 꼼꼼하게 이 지명들의 숫자를 세다 보시면 20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남쪽 지역의 그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꼼꼼히 그 이름들, 지명들을 하나씩 세보게 되면 이 32절까지 나오는 20절부터 32절까지 남쪽 지역의 에돔 그 경계까지 남방 지역에 허락받은 성읍의 숫자가 29성읍이 아니고 36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29성읍이라고 써 있는 것은 성경학자들 거의 모두가 다 이건 필사 과정에서의 필사자의 실수일 거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차례를 세봤는데도 보니까 29성읍이 아니라 36개 성읍의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경은 맨 처음 기록된 그 성경 원문이 있겠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성경의 원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 성경의 파피루스나 또 양 가죽이나 동물의 가죽들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처럼 인쇄술, 복사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필사하는 그런 과정에 필사가 또다시 필사가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많은 필사본들을 통해서 연구되어 완성되어진 그러한 성경이 바로 AD 90년에 얌니아에서 구약성경 39권이 완성이 됐으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이 구약성경은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로 완성이 된 것이고, 또 신약성경은 거의 2세기, 3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본들을 옮겨서 필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그 필사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냥 번역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어떤 사본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에서 29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본상의 이 필사의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쯤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이 성읍의 숫자가 나오면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숫자를 다 세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게 29성읍이 아니라 36개던데요 하는 그러한 분도 간혹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47절까지의 이 평지에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평지 지역에 주로 이것은 이 남쪽 지역에서도 지중해 쪽, 서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그런 여러 성읍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평지에 가까운 평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성읍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앞에 33절부터 36절까지의 그 성읍의 숫자를 쭉 세보면 14성읍이 아니라 15개 성읍입니다. 이것도 필사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41절에 보면 16개 성읍이 또 나오고 44절에 9개 성읍이 나옵니다. 그 성읍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면서 그 다음 뒤에 45절서부터 47절까지의 바로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읍들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에그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아스돗이 나오고 또 가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오랫동안의 가나안 땅에 바로 에그론, 아스돗, 가사 이런 성읍들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도시 국가들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많은 위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사사 시대의 이 블레셋 이 5도시 국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되고 다윗이 또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 블레셋 지역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었던 그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에그론, 아스돗, 가사가 나옵니다만 이 세 도시뿐만 아니라 가드 그리고 아스글론 이 5개가 블레셋 5개의 도시 국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평지에는 하는 33절부터 그리고 37절까지의 그 성읍의 숫자들은 15개하고 16개, 9개 이렇게 합하게 되면 40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숫자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가사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런 43개가 성읍으로 이 서쪽 지역의 그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절서부터 60절까지의 이야기는 산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동쪽 땅에 있는 그 산지가 많이 있어서 그 산지의 성읍들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산지 중간에 보게 되면 54절에 기럇 아르바 곧 헤스본과 라는 그런 구절도 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갈렙의 집안이 얻게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오랫동안 불려왔던 그 헤브론도 바로 산지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성읍, 9성읍, 10성읍, 6성읍, 2성읍 이렇게 성읍의 숫자들까지 언급하면서 산지 지역에 있는 주로 동쪽 지역이 산지가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산지가 38개 성읍들의 숫자를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절에 보면 광야에는 6개의 성읍이 있어서 그 6개의 성읍도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덩어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는 남쪽 네겝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남쪽에 에돔 땅이 있는 그 지역까지의 그 성읍들이 바로 36개 성읍이고 그리고 서쪽 지역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평지와 북쪽과 서쪽 지역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성읍들 40개와 그리고 동쪽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산지의 그 성읍들
그리고 그 산지 밑에 광야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이 38개와 6개, 이걸 다 합하게 되게 되면 123개 성읍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읍의 숫자가 됩니다. 자, 123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16장, 17장, 18, 19장까지를 읽어가면서 다른 지파보다 현격하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 지파는 그 자기들의 지파의 조상 시조가 되는 그 유다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도 그 지파가 이렇게 큰 복을 얻게 되고 많은 땅과 성읍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와 같이 또 나와 내 가정 위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63절에 유감스러운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자, 63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 있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산지, 그 높은 산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그것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 견고한 성읍도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여부수 족속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차지하라는 말씀 앞에 그들이 일정 부분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이거 온전히 순종치 못한 그런 부분도 덜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또 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앞으로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몇몇 곳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몇 군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마다 그 주어진 성읍들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남겨지게 됐던 오늘 본문의 여부수 족속처럼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사사기 2장 3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그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이 그들의 신들이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참으로 축복받는 이 유다 지파조차도 아쉽게도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할 만한 이가 없음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다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까지 다 쫓아냈다면 유다지파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이후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것이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그런 필요가 이런 말씀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지파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대로의 그 축복의 성취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또한 축원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63절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어서 내가 다 정리하고 또 끊고 또 마치 쫓아내라고 말씀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이것이 나에게 옆구리에 가시나 올무가 되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를 또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가시도 올무도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다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장자와 같은 책임감 있고 또 충성된 그 마음의 헌신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어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도 가장 많은 성읍과 땅을 분배받음으로 유다지파의 그 훗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유다지파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받는 은혜로운 축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부수 족속조차 다 말씀대로 쫓아내어야 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 유다지파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치 못한 것들로 인하여 이것이 두고두고 가시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을 통해 유다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